2023년 첫 번째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께서 선정해 주신 찬양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찬양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와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 새해, 첫 예배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첫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백성들에게 전한 바울의 편지이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지방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대한 내용을 가득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재림장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가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재림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죠.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이 편지서를 받아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재림 성도들이겠죠.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었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주제가 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5장입니다. 1장부터 3장은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회고 또 권면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고요. 4장, 5장은 이제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재림을 기다리는데 너무 치우쳐서 재림을 기다린 것입니다. 극단적인 재림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기 교회의 문제를 다룹니다.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때와 시기를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을 기다릴 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반드시 뭘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회도 재림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초창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보시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권한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고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안다고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아들 하나님도 아실 수는 있지만 스스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그 권한을 반납하셨던 거죠. 그럼 오직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만.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때와 시기를 말하는 순간 그때만큼은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말하는 순간 그날만큼은 절대 안 옵니다. 그 정한 시기만큼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아버지 외에 다른 존재가 알아버리면 그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때와 시기를 정하면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모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예. 그 시기를 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어쩌면 제한해버리는 일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때와 시기를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셔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실 분이 없겠지만 아셔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때와 시기를 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알려주시면 더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안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더 잘 준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막은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때와 시기를 알게 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다 이거예요. 나는 안다. 너희는 모르지? 나는 안다 이거예요. 교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쉽게 준비하기 위해서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를 알게 되면은 긴장을 더 하게 될까요? 아니면 긴장이 확 풀릴까요? 여러분 버스를 기다려 보시면 알겠지만 비행기를 기다릴 때 예를 들면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가 요즘에는 몇 분 뒤에 도착하는 게 다 나와 버립니다. 미리 어플에도 나오고 거기에 전광판에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준비를 더 단도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버스가 5분 뒤에 온다, 10분 뒤에 올 것이다, 뭐 30분 뒤에 올 것이다 딱 정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조차도 조금 긴장이 풀려지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시간을 딱 보고 아직 시간이 있네. 다른 일을 막 하다가 5분밖에 안 나면 빨리 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벼락치기로 그 시간 임박했을 때 그때서 막 준비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오히려 그 시기를 염두에 두고 계산적인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때와 시기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긴장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학교 끝나고 오면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TV를 봅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 TV를 너무 많이 보니까 못 보게 하려고 장롱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고 키를 딱 해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밤늦게 오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키가 어딘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겨우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이제 열어요. 열어가지고 TV를 이제 켜서 보게 되죠. 가끔 엄마가 이제 수시로 체크하려고 엄마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TV를 끄던지 소리를 줄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받죠. 너 뭐하니? 물어봐요. 밥은 먹었니?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책 보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언제쯤 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엄마 언제쯤 와요? 그럼 엄마가 이제 뭐 1시간 남았어, 뭐 한 9시 반쯤 들어올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은 빨리 오세요 하고는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TV를 한참 보다가 이제 올 때쯤 되면은 TV를 몰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키를 잠가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키를 딱 올려놓습니다.
근데 꼬리는 길면 어떻게 되죠?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아버지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도 전화가 와서 언제쯤 오냐 물어봤더니 뭐 한 1시간 뒤에 올 것 같다 얘기했는데 웬걸 한 10분 뒤에 오신 거예요. 문이 막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이걸 막 키를 숨기고 막 TV를 집어 던지고 이랬는데 이제 걸려버렸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때를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게 되면 그 사이에 우리가 허튼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게 약이에요. 네, 늘 깨어 계시길 바라고 2023년도 영적으로 그러니까 바짝 긴장해서 예수님이 정말 올해 오신다 생각하시고 아니 내일 오신다 다음 안식일이 예수님 재림일이다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깨어 계시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재림을 완벽하게 준비하며 1년 365일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재림에다가만 딱 포커스를 맞춰도 보니까 삶이 수반되지 않는 겁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모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재림, 오직 그래서 재림 준비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를 다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문제가 됐을까요?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3장은 바울이 회고하는 과거 시점입니다. 과거에 포커스를 둡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거에 정말 대단한 교회였고 현재까지도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칭찬을 하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앙을 한 게 아니라요. 대단한 신앙을 했고요. 그들의 수고는 정말 컸습니다. 5절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얘기합니다. 8절 자 8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정말 충만하다. 우리 아는 재림교회 성도들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들이더라. 그분들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큰 헌신을 하셨고 이런 소문이죠. 믿음이 남다르더라. 이런 소문이 그런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소문이 그 당시에 많이 퍼질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한때 괜찮았고 대단했었기 때문에 이게 타성에 젖어서 점점 이제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이제 바울이 계속 이제 권면하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애정을 쏟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보시면 드디어 이제 바울이 4장부터죠. 3장 먼저 보겠습니다. 3장에는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파송했는가? 그 이유가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바울의 어떤 간절함이 표현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긴급하게 파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한 가지 큰 흐름을 보게 되는데
각 장의 맨 마지막 말씀, 마지막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 기별입니다. 1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 19절부터 20절 보시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강림을 말하고 있죠. 또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매 메시지의 끝에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바울도 그 당시 백성들도 재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재림의 기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무려 300번 이상이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기별로 이 신약 성경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마지막 때 특별히 2023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이 바로 재림 기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5장은 진짜 재림에 대한 확실한 기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4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 서너 가지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키워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을 지금 데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거룩의 뜻이 무엇이죠? 구별되답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 거룩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진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봐도 안 되고 똑같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2023년에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4장 3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뭔가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랑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욕심부리며 살지 말고 뭔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 혹은 이웃 사랑, 이웃 섬김.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되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는 말되 그러나 세상 속에서 더불어서 섞여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별은 되었는데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별이 되고 그들과 섞이면서도 오염되지 않는 삶.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때때로 재림을 너무 기다린 나머지 은둔 생활을 하는 재림 성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고요.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냥 재림을 기다리고 나 자신 이렇게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절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거는 뭐 길게 할 말도 없다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강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죠. 사실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재림을 촉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그 비결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재림의 징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야만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 그랬을 때, 그 말은 천국 복음이 결국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과 섬김을 전하라는 거죠. 그게 재림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선교 현장에 이웃의 삶 옆에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라는 것일까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뭐를 하고요?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라 말입니다.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초창기 재림을 기다렸던 시대에 그 1844년 그때와 또 우리 한국 땅에 재림 기별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 버리고, 모든 것, 자녀 교육부터 해가지고 다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서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규모 있게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도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의무는, 기본적인 삶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무엇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것 또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 사명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이런 거 해서 뭐 할까? 그게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도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안흥 성도님들은 열심히, 안흥에서도 농사를 제일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 또한 모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우리 이웃들과 사귀시는 일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도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전하는 것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여러 특별한 사역들, 봉사들, 또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사역들, 학생들 가르치는 일들,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규모 있게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당시에도 알려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단정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해라.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일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되고 성장하는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 신앙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그 최종적인 결론과 핵심과 기본 베이스는 부활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으면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왜 재림 설교를 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영혼불멸 사상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죠? 바로 천당 가기 때문에, 죽으면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기 때문에 부활이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을 설교를 하고 강조하는 게 어떨 때는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분들 교리로 의하면 죽으면 천당 간 건데 부활하면 다시 내려와서 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상황인데다가, 게다가 예수님이 무엇 하신대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럼 재림할 때 이미 천국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따라서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꼬여버린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돼 버린 거예요. 영혼불멸 사상으로 이 온 천하가 지금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첫 단추가 잘못 깨버려지니까 부활도 꼬여버리고 재림 기별도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큰 특권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다 소멸된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완전히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 그래서 믿으면 부활이 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고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죠.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부활, 재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항상 장례 예배 때 이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있을까요? 예. 우리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확실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탁월한 말씀인지 새삼 느끼는 것은, 여러 이 세상에 종교들이 있지만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주는 종교가 많지 않은데, 요즘에 이제 이 불교의 명상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윤회 사상이 지금 뭐 TV 드라마, 뭐 영화, 소설,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다 녹아 들어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불교의 윤회 사상, 죽으면은 착하게 산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혹은 죄인으로 악하게 산 사람들은 동물이나 벌레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이제 종교는 이제 좋은 데 간다 해서 이제 저승, 다른 세계,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 한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삶, 박성원이라고 하는 삶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게 과연 우리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박성원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더 귀하지, 다른 존재, 아무리 뭐 나중에 뭐 어떤 그룹, 뭐 삼성그룹 회장으로 태어난다고 한들 저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이 사후세계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처음 하나님께 받던 그 생명을 그대로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는, 다시 재창조해 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게 윤회는 영원한 것 같지만 이게 첫 바퀴 돌듯이 다시 도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존재로 태어났다가 또 죽어서 또 업을 쌓아야 또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게 계속 이 지구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계속 업보를 쌓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게 과연 영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말하시는 영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삶이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그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은 다시 되살아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품었던 모든 관계와 믿음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되살려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특권과 은혜가 저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이제 그들의 문제 가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때와 시기. 예, 때와 시기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도적같이 임하겠다고 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한 해산하는 고통, 여인의 해산의 비유를 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의 공통점은 어느 때쯤 임할 것은 짐작은 되지만 뭐는 안 돼요? 때와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먼저 임할 수도 있고 예상보다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졸며 자는 사람들,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늘 깨어 있는 백성들은 언제 오시는지가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와도 내일 와도 1년 뒤에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12절부터는 이제 그들의 삶이 받쳐주지 않고 모본이 되지 않는 그 삶을 다시 한번 권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재림 백성들이 살아야 될 정신을 소개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12절부터 5절까지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산에 들어가거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사는 게 아니라,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게 치우치지 않는 재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유명한 말씀 16절, 17, 18절 뭐죠? 항시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시범. 항시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기별은 그 가장 확실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무엇할 수 있을까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 못하고 사단이 늘 시험하고 공격하고 세상의 풍파는 거세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초막에 거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시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18절 이후로부터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 혼과 영과 몸,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그리고 몸, 우리의 믿음, 영, 흠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흠없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흠없는 백성들을 데려가는 것인데, 그 흠없이 살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24절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흠없이 살 수 없지만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예수님께 끊임없이 맡기고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흠없게 될 수 있습니다. 흠없이 이렇게 시작한 2023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12월 31일까지 깨끗하게 흠없이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시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예배에 재림 기별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흠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혹시 새해가 지난 이후에 혹시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어떤 마음의 죄가 있다면, 또 여러 문제가 있거나 짐이 있다면 맡기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흠없이 다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